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LA 사랑의 교회 빚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LA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역자들 초청해서 이렇게 2박 3일 대접하면서 인커리지 해준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섬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는 이제 현역에서 열흘 전에 은퇴한 따끈따끈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다시, 그렇죠. 다시, again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실 때에 수많은 가르침과 또 설교와 말씀을 주셨는데 유독 이 주제를 다루실 때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뭐죠? parable입니다.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저녁에 잘 때 이렇게 bedtime story time 가지잖아요. 책도 읽어주고 뭐 이야기도 해주는데 저도 옛날에 막 우리 아이들 하다가 읽을 거리 떨어지면 제가 막 지어내서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호랑이 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웠으면 하는 이야기들,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저희가 늘 말하곤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주제들은 예수님이 직설화법으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맞히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제가 쌩쌩해 보이지만 저도 연식이 좀 됐습니다. 우리 김기선 목사님하고 동갑내기 친구예요. 어머, 네. 근데 옛날 제가 1960년대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 전화기는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하고 다 9세대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도리도리 하고 계세요. 네, 알 길이 없어요. 이거 다음에 나온 전화기가 뭐죠? 다이얼이에요. 다이얼, 그죠? 네, 다이얼. 그래서 숫자에 0 들어간 사람 전화번호 제일 짜증났어요. 왜요? 0 돌리고 나면 이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한참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전화가 펀치하는 거. 그러다가 드디어 셀폰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제가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모토로라 벽돌 전화기를 줬어요. 이만한 거, 무전기 같은 거. 그거 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닌지 여러분 모르시죠? 광화문에서 버스를 탈 때 제가 딱 손에 그 전화기를 들고요. 속으로는 외쳐요. 제발 누가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잘난 척 좀 하려고. 근데 진짜 버스 안에서 전화가 울려요. 삐르르 그러면요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저 쳐다봤어요. 핸드폰이다.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투 같아요? 1960년대에 제가 자라던 신림동의 그 구멍가게에서 제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백투더머신, 그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에 저희 동네에 가서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란 건데요. 이걸로요 영화도 보고요, 셀카도 찍고요,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젤로 돈 보내셔도 되고요, 성경책 안 보셔도 돼요. 어플 깔아서 성경 읽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저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점잖게 말하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에라이 미친놈아, 저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더니 맛이 간개비요. 그죠? 왜요? 전화기는 이거잖아요. 교환 나와서 전화 받아야 되는데 뭐 이상한 검은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화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극장 가서 봐야 돼요. 돈은 어떻게 붙여요? 은행 가서 지로를 붙여야 됐어요. 그런데 이걸로 돈도 붙여, 영화도 봐, 성경도 봐, 전화도 돼.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 그건 미친놈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방대한 데이터, 그 하나님 나라의 숨은 비밀을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 있는 무식한 어부들에게 그걸 다 얘기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스토리텔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시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열심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10명의 처녀와 같은데 막 그 중에 5명은 이렇고 5명은 이렇고 예수님이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딱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안 되겠다.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again 하신 거예요. 또 인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25장 14절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 말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란 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것과 같다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 오너가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소유를, 그 재산을 맡긴 것 같은데 한 사람에게는 근데 그 재산을 맡기는데 그들의 재능대로 according to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맞게 딱 재산을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은 호련히 떠났어요. 자, 여러분 얼굴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얼떨떨하세요. 그래서 이걸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금 5달란트, 금 1달란트의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 1년치 연봉을 16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제가요 옛날에 이 흑인교회 담임할 때는 설교할 때 너무 신나요.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앞에 장로님이요, Yes! That's it! That's right! 이런 거 반응 나오잖아요. 좀 예배는요, 오늘 저희가 이 용어부터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 시간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설교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참해 주시면 좋아요. 자, 금 1달란트는 연봉 16년어치예요. 와, 엎드려 잘 받기예요. 자,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LA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연봉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15만 불이요. 네, 그 정도 받아야 살죠. 근데 상대적인 박탈감 생기니까 반액 대매출해서 한 8만 불 정도로 잡아볼게요. 연봉 8만 불을 16년어치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이런 돈을 만져봤어야지. 네, 128만 불이에요. 무려 128만 불. 와우. 네, 근데 5달란트가 되면 128만 불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죠? 600만 불, 1200만, 600만 불이죠. 600만 불. 정확하게는 640만 불이에요. 2달란트면 250만 불. 1달란트 120만 불. 자, 오늘 저랑 한번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기 위해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이쪽 줄부터 제일 뒤에까지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리시니까 제가 오늘 640만 불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어째 이래요? 640만 불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 뭐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두 칼럼. 자, 경상도 말로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제가 갑니다. 준비됐나? 네, 준비됐다. 그죠? 600만 불 받는데 준비하셔야죠. 자, 제가 오늘 640만 불 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래야 주는 사람 주고 싶은 마음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640만 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LA 사랑의 교회 그런 거부들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600만 불 아니라 1200만 불도 쓰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드릴 때 받으시지. 자, 그럼 제가 2달란트 드릴 줄 알았죠. 이쪽으로 갑니다. 2달란트 얼마죠? 250만 불. 오, 생각만 해도 250만 불. 누가 오늘 저한테 250만 불 주시잖아요. 저 여기서 없고 파사데나까지 걸어갈 의향이 있어요. 250만 불 그냥 주나요? 어떤 돈인데. 준비되셨죠? 자, 250만 불 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250만 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 완전히 준비되셨어. 나중에 받으시면 10% 개평. 아멘. 죄송합니다. 드릴 때 받으시지 왜 반응이 시원찮으셔. 그래도 120만 불 괜찮아요, 그죠? 자, 120만 불 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이미 벌써 김이 다 샜어. 아니 120만 불도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김이 새셨어요. 자,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하시죠?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먼 길을 떠나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알바생들에게 600만 불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00만 불 줄 돈이 아닙니다. 알바생들에게. 그렇죠? 250만 불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120만 불은요? 그것도 안 되죠. 12만 불은요? 그렇죠. 12만 불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2,000불은요? 그렇죠. 이게 맞는 답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비즈니스 오너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알바생들을 불러서 600만 불, 250만 불, 120만 불을 주저함도 없이 줬어요. 이 얘기는 이 주인이 데리고 있던 종들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신뢰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맡겼다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entrust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행에 가면 신탁 예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신탁을 트러스트 본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트러스트한 정도가 아니라 interest.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주저함 없이 주인이 다 줬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주고 떠났는데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 와우, 여기 지금 640만 불 받은 분들은 바로 뛰어나가서 다운타운에 가서 장사를 해서 또 640만 불을 남겼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를 소유한 거부가 되셨나요? 1200만 불을 소유한 거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죠, 형제님? 형제님 얼굴에 지금 한방 미소가 확 퍼지셨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자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50만 불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는 건 뭐죠? 바로 가서 즉시 immediately 돈을 받자말자 주저함 없이 250만 불 받은 자도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저 오렌지 카운티로 뛰어가서 장사를 해서 250만 불을 또 남겼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얼마를 갖고 계세요? 500만 불을 갖고 계세요. 와우, 와우, 아멘. 형제님 500만 불 받을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죄송합니다, 오늘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라? 바로 가서, 이 단어가 바로가 빠졌어요. 가서.
주저하는 흔적이 보여요. 옛날 우리 80년대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죠. 갈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나니. 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은 120만 불이란 돈을 손에 들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작부터 비교가 되기 시작했죠. 주인이 여기 저렇게 큰 돈을 주네? 500만 불이나 주네? 나한테는 그럼 적어도 그래도 한 300만 불은 돌아오겠지 했는데 저기 250만 불 주거든요. 어라? 이거 뭐지? 그러다가 주인이 돈을 줬는데 120만 불 받았어요. 목사님 같으면 이제 속에서 짱이 날 거예요. 왜요? 나 예배 준비하느라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난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오늘 제일 일찍 나왔고 강사 접대하느라고 커피 만들고 쇠가 빠지게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여기 분들은 그냥 예배 시간 돼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늦게 온 분도 있는데 거기는 500만 불을 줘? 근데 나한테 120만 불?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 돈을 땅을 파고 감추어 버렸어요. 자, 이제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성경은요 이게 얼마의 기간이 지나갔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꾸 우리가 이 스토리에 빠지다 보면 이게 진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 줄 알아요. 이거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스토리에 자꾸 함몰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이란 말의 뜻이 뭐죠? 세만다 이거죠. 그렇죠? 카운팅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종, 500만 불 받은 종은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1200만 불을 들고 오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00만 불을 주셨는데, 이 지금 종의 고백에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요. 주인이여 내게 500만 불을 주셨는데, 이 고백은 지금 주인이 주신 이 500만 불은 내 거다, 주인 거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그 500만 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주인님, 주인께서 나에게 500만 불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알바하는 알바생에 불과한데, 시급 30불 받을까 28불 받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주인께서 나를 인트러스트 하셔서 500만 불이나 되는 거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 500만 불 때문에 제가 500만 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는 뭐죠? 이 남긴 500만 불도 내 거다, 주인 거다. 주인 거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500만 불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거 남길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지금 이 한국말 성경 번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옛날에 어느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거든요. 미국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부르는 장면 아시죠? 그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God called Samuel. Hey Samuel. Hey Samuel. 그랬어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한국 목사님이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통역하셨어요.
제가 왜 웃겨서 죽을 뻔했냐면 왜 한국 하나님, 미국 하나님이 이렇게 틀려요. 미국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어린 세미엘한테 whisper 하셨어요. Hey Samuel, Hey Samuel. 이게 사실 성경 본문에 맞아요. 그죠? 잠자고 있는 어린애한테요. 사무엘아, 애가 경기하겠어요.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산신령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하면 이런 분으로 자꾸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개역 개정도요, 이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무슨 사극 같아요. 그죠? 지금 이 대목은요, 주인이요, 주인이 500만 불 주셔서 제가 이걸로 장사해서요 1000만 불 남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잘했어. Job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Good job, man. Good job. 이렇게 하는 대목이에요. 인지하셨나요? 이게 얼마나 친근한 장면이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 보면 너무 거룩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근데 이 주인의 답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어라? 1000만 불을 남겨왔는데 이게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이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데, 그러면 저는 머리에 또 탁 돌아요. 이번에 한 3000만 불 주실래나? 그러는데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실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리마인드 하셔야 할 거는, 이 말씀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50만 불 받은 종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50만 불이나 되는 거금을 주셨는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sir, to entrust me. 그러면서 제가 또 250만 불을 남겼으니 이 주신 250만 불도 주인 거지만 남아있는 250만 불도 주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인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아멘하기에 조금 이른 게요, 어라? 아까 21절에 주인이 칭찬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세상의 셈법은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1000만 불 가져온 사람과 500만 불 들고 온 사람의 칭찬이 똑같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더 칭찬받아야 되고 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마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을 아셨을까요? 칭찬하기 귀찮아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셨을까요? 아니, 이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점점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 죄송합니다. 오늘 어쩌다가 그냥 처음에 드릴 때 받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2부 예배에 미리 귀띔하지 마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아까 두 종들하고요 벌써 애티튜드가 틀려요. 두 사람은 첫 번 고백이 주인이여 내게 이걸 주셨는데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럽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라? 이놈 좀 보소. 이 지금 애티튜드 보이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었다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furious란 뜻이에요. 성격이 포악하다, 성질이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죠? 주인이요, 주인 당신 원래 부자잖아. 나 그거 다 알고 있걸랑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그러겠죠.
아이고 꼴난 돈 120만 불 나한테 맡겨놓고 위세 떨 거 다 알고 있었거든 나는 이미.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누가 알아요? 지가 다 알아요. 처음부터. 나머지 두 정도는요, 주인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주인에게 오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자기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준 돈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원금 준 거 그대로 들고 왔으니까 이 돈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이놈아, 그래,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았다고 치자. 그러면 차라리 그 120만 불 취리하는 자, 뭐죠? 은행에 가서 적금이라도 들어놓지 그랬냐? 그럼 이자라도 날 텐데. 사실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라크에 파병 1년 가서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지만 한국에서 남자들 군대에 가면 어느 날 바라보고 군대 생활하죠? 자매님들이 왜 답을 먼저 하세요? 제대하는 날. 남자들한테 하도 군대 얘기 들어가지고. 제대하는 날, 그렇죠. 제대하는 날 없으면 정말 군대 생활 못해요. 저희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파병 가면요, 그 파병 간 환경이, 저는 이라크를 갔었거든요. 이라크에 1년 갔는데 와우, 요즘 LA 덥잖아요. 어제 왔더니 날씨 더워요. 근데 90도 세 발의 피해요. 제가 이라크 갔을 때 140도였어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재미가 있어요. 140도면 뭐냐면 위스파 가서 불가마 한증막에 들어가셔서 헤어드라이기를 3단으로 틀어서 얼굴 앞에다 30분을 쪼이세요. 그 느낌이에요. 그게 everyday 일어나요. 그런데 살고 쉽겠슈?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목사님은요, 제가 파병 갔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좋겠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파병 가면 돈 많이 번다며. 그래요. 제가 속으로 네가 와라 이놈아 그랬어요. 진짜 힘들어요. 거기다가 뭐 파병 가 있다고 미군 왔다고 거기 이라크 사람들이 현수막 들고 플랜카드 들고 환영하나요? 아니요. 저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 저 있는 숙소 근처에 포탄 날라왔었어요. 매일 포탄 터져 전투 있죠. 날씨 덥죠. 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파병 간 저희들은 오로지 하루만 바라보고 살아요. 무슨 날이요? 집에 가는 날이요. 거기서 제대하면 큰일 나죠. 전쟁터에서는 제대 못해요. 집에 가는 날.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흑인 병사가 제 앞에서요, 저는 얘가 이 더운 데서 힘든 데서 실성한 줄 알았어요. 저를 보더니 애가 갑자기요, 쌀! 와! 애가 반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Hey, what's going on?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보고요, 30 days and wake up! 우후! 그래요. 30일 자고 깨면 집에 간대요. 얼마나 좋았으면. 사실 저도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혼자서 방에서 yes 집에 간 30 한 달 yes. 그 한 달은요 진짜 가슴 벅찬 날. 달력에다가 매직펜으로요 동그라미 또 치고 X자 또 치고 집에 간다. 드디어 기다리던 집에 가는 날이 다가와요. 그 30일이 20일 10일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드디어 집에 가는 날. 공군 비행장에 공군 수송기에 저희가 탔어요. 딱 지금 이렇게 의자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쫙 300명의 군인이 비행기 안에 탔는데요, 저는 세상에 남자들이 그렇게 말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무슨 유치원생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와글 제잘. 왜요? 그 마음은 지금 이미 어디가 있어요? 이미 집에 갔어요. 비행기는 이륙도 안 했는데. 제가 하도 시끄러워서요, 목사인 제가 일어나서 한마디 외쳤어요. Shut up! 그랬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잠 좀 자자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이 공군 수송기가 활주를 딱 달려서요, 상공을 박차고 하늘로 붕 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 온몸에 힘이 쫙 빠져요.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집에 간다. 드디어 집에 간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깊은 잠 속으로 제가 빠져들었어요. 얼마를 잤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자는 동안에 비행기는 독일 갔다, 영국 갔다, 아이슬란드 갔다, 미국 동부 거쳐서요. 드디어 저희 베이스가 있는 데로 오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 공군 파일럿이요. 안내 방송에 나와요. Good morning, wake up, ladies and gentlemen, wake up! 그래요. 사실 비행기에 레이디 한 명도 안 타고 있었는데 시꺼먼 군인만 타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조종사가 그러네. In about 30 minutes, we're gonna touch down on the ground. 30분 있다 착륙한대요. 그때부터 갑자기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화장실 앞에 줄을 서가지고요. 왔다 갔다.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아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요. 왜 저러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화장실 앞에 가봤더니요. 뭘 하냐면 전부 양치질하고 면도하고 향수 뿌리고 이 짧은 머리 닭볕을 세운다고 무스 발라서 막 하고 그러고 또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나니 또 가서 또 막 살펴보고 왜 그럴까요? 30분만 있으면 누구 만나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애인, 사랑하는 내 아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아이들. 사실 전쟁터에 있으면요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힘든 나날들이거든요. 집에 가는 개런티가 없으면 아마 다 돌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30분만 있으면 가족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그러다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하고요. 쫙 택시에서 이제 비행기가 쓰고는 문이 탁 열렸어요. 얼마나 다 서로 먼저 나가고 싶을까요? 근데 전부 저보고요. Chaplain, you first 그래요. 저희 미군에는 아직도 이런 전통이 있어요. 모든 군대의 공식 행사는 군목의 기도로 시작하고 군목의 축도로 마쳐요. 그거 모르셨죠? 아직도요 이 미국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탁 병사들의 그 모든 소망을 등에 업고 문 앞에 딱 나와서 쓰니까 저 텍사스 엘파소의 사막의 바람이 쫙 불어가면서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속에서 든 생각은 그래 역시 공기도 미제가 달라 그랬어요. 아니 뭐 다르긴 뭐가 달라요. 이라크의 사막의 열기나 텍사스 엘파소의 그거나 똑같은데 집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막의 뜨거움이 뜨거움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딱 떴더니요 활주로 저 앞에 도열해 있던 우리 가족들이요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막 와 소리를 지르면서요 아빠 오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가족들 입장에선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이 군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막 뉴스에 거기서 폭탄 테러 났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 아들 안전할까? 내 남편 무사할까? 그죠? 어떤 때는 소식도 몰라요. 전 처음 파병 갔을 때 2달 동안 가족하고 연락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족들이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문이 열리면서 군복 입은 군인 하나가 딱 나오니까 군복 입은 군인들은 멀리서 보면 다 그놈이에요. 그죠? 저게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내 남편 같고 내 아들 같고 내 사랑하는 사람 같으니까 환영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고 집에 오니까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라크 있을 때는요 저희가 군중들이 몰려 있으면 딱 긴장해야 돼요. 저 안에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 집에 오니까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격을 뒤로하고 제가 이제 비행기 트랩을 탁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데 저는 제 평생에 영화 주제곡 로키가 이렇게 감동적인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첫 계단을 딱 밟고 내려가니까 그 밑에 저는 육군 군악대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군악대가요 제가 첫 발을 딱 밟을 때 트럼펫 주자가 솔로로요 그 영화 주제곡 로키를 솔로로 불었어요.
빠밤 빠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요. 집에 왔구나. 그러면서 그 군악대의 음악을 뒤로 하면서 계단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악기들이 하나씩 조인하다가 제가 땅에 딱 발을 들이니까 육군군악대가 웅장한 음악으로요, 빠바밤 빰 빠밤 빰 빠밤 빠밤 빰빰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개선 장군이 된 줄 알고요. 어이 예스 here I am 그러고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손 흔들고 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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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제 앞에 누가 서 있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막 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딱 봤더니 눈앞에 별 3개 장군님이 서 계세요. 저는 그때 꼴랑 대위였거든요. 대위가 별 3개 장군님을 보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차렷하고 경례부터 딱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대위 놈이 집에 왔다고 좋아가지고 막 손을 들고 하이 하이 막 하이파이브 하느라고 장군님이 서 있는 거를 깜빡 잊어버리다가 읍스 했어요. 근데 그때 장군님이 먼저 정자세로 차렷 딱 하시더니요, 경례를 저한테 먼저 딱 하세요. 그러더니 저한테요, 캡틴 킴 receive my salute 그러세요. 자기 경례를 받아달래요. 제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어요. 겁이 나서가 아니라 what an honor. 사실 이런 일은요 일어났어도 안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에요. 별 3개 장군님이 대위한테 먼저 경례하는 일. 그런데 전쟁터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군님이 저한테 먼저 경례하신 거예요. 제가 경례를 받고요 손을 내리는데 이 손이 떨려서 안 내려가요. 제 눈에서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장군님이 갑자기 저를 왈칵 부둥켜 안으면서요, Welcome back, Welcome home, my good and faithful soldier.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집에 잘 온 거 환영한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내 군사여. 그 말에 제가 갑자기 이 1년 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이 텐션이 무너졌어요. 사실 전쟁터에서 제가 사랑하던 병사를 잃었거든요. 21살짜리 군인이 전사했을 때 그 아이의 장례식을 제가 집전하면서 저는 못 울었어요. 제가 울면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장례식 끝나고 제가 혼자 와서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가 나게 벽을 치면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병가 있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가슴에 참았던 응어리가 이분이 저를 안아주면서 저를 알아주시니까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 보니까 서름에 북받쳐서 누구한테 안겨있는지 잊어버리고 장군님의 가슴팍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러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때 장군님이 그래요, 저를 탭하시면서 It's okay, It's okay, welcome home, job well done, job well done. I understand, I've been there. 나도 파병 가봐서 너의 이 울음을 아신다는 거죠. 저는 그때 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이가 다 차서 마지못해서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마음이 설레고 정말 그 나라가 기다려지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육군군악대가 아니라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트러스트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어 주셨어요. 각각 그 능력에 맞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500만 불, 1000만 불 받는데 저에게는 요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이 세상의 셈법과 다를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같이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른 두 친구들처럼 그렇게 장사에 재능이 없어서 곧장 가서 장사했지만 남긴 거 하나 없이, 아니 어쩌면 원금도 다 까먹고 주인 앞에 나왔어요. 하지만 주인의 주임됨이 감사해서 보소서 주인님,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저를 믿으셔서 120만 불이나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남기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돌려드리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기도하겠습니다.